최근 페이스북에 제가 하루만 늦었더라면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청년부 수련회 돌아오는 날 신천지 확진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라도 늦었으면 온전히 수련회를 하지 못했죠. 컴패션 선데이 예배도 한 주라도 늦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주라도 늦었으면 이번 주가 그 주인데요. 정말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성막교회라 명하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성막교회. 예. 그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학교 예배 장소를 감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전국의 모든 학교를 쉐어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예배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된 시점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와 학교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지금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길이 닫히면 다시 한 길을 여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를 흔쾌히 제공하신 한 성도님도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6개월 이상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이번 주일 예배 장소로 쓰시라고 마음먹은 바로 그 주에 계약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착한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되는 사역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미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신다, 더하신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착한 마음만 먹어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풀리며 너의 인생이 열릴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이렇게 오늘 드려질 성막 예배에 대한 기대감에서 감사하며 성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 서울로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의 역할은 바로 신약의 교회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막의 정신을 뭐가 계승하고 있다고요? 신약의 교회가. 이 서울로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뭐가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34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원어 성경에는 34절 앞에 그러자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어요. 모세가 성막 건축 사역을 온전하게 끝마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며 즉각 응답하사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성막을 짓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자마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회막, 성막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표시했다는 거예요. 34절, 35절을 보니까 회막, 성막을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회막, 성막 이들 두 용어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를 언급하지만 두 용어를 구분함으로 성막의 두 가지 기능을 친절히 알려주죠.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을, 회막은 회막, 모일회,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기 위한 장소라는 뜻을 강조하죠. 즉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이 거처는 또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배에 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겁니다. 밑반찬이 아무리 맛있고 다양해도 메인 요리가 형편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 이 예배처럼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 다소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에어컨 바람을 비록 2층에서 끌어올려서 이런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에어컨 시스템을 활용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다면 둘도 없는 훌륭한 교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연아 너에게 인생 예배가 될 것이다. 서울로 성도님들에게도 평생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것이다. 막 소망을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데 뭔가 뭉클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코로나19로 심령이 얼어붙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도 가슴 아픈데 이제 장소도 너무 불비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도 하고 복합적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 밤까지 시원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예배 드렸는데 또 차를 타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왔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뭔가 불비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외람된 그런 마음도 들고, 나는 내 숙소에 뭐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고 뭐가 안 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교회에 무심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포로 귀환 이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화려한 외향과 위용을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 장로님 이런 나이 지긋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막 통곡을 한 거예요. 5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의 삶의 영광스러운 중심이 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마치 타르 종이로 만든 판잣집 같아 보이는 건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궁상스러워 보이는 대체물에 그들은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울고 있는데 눈부신 빛의 현존인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해 그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가건물 같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에 비하면 안쓰럽기 그지없는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그들의 눈물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기쁨의 찬송이 온 성전에 울려 퍼졌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던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사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시키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부 예배 드렸는데도 마음이 밍숭맹숭해요. 그러면 2부 예배도 드리고 사랑방에서 Q&A도 하고 목사님에게 설교 과외라도 해주세요. 나만을 위한 설교라도 해주세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는 주님의 사인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교회요? 주님의 사인에.
36에서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에서 37절 시작. 예, 오늘 본문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 찬송의 가사처럼 살았습니다. 36절에 떠오를 때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떠오를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앞으로 나아갔고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계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동했다는 뜻이죠.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사인이 있을 때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인이 없을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성막과 자신들의 장막을 거두고 이동했죠. 구름이 떠오르면 말뚝을 뽑고 장막을 걷었다가 구름이 머물면 다시 말뚝을 받고 장막을 치는 일을 반복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땡볕 비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 진짜 수고가 많죠. 악기를 설치하고 치우고 그거 반복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방학이 되면 악기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게 복음으로 느껴지는데,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막을 치고 걷고를 반복하는 일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이곳으로 예배 장소를 급히 옮길 때도 누군가는 이 모든 악기 장비를 땀을 뻘뻘 흘리며 옮기는 헌신이 있었고, 바닥을 쓸고 손걸레로 창문 틈을 모두 닦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편하게 예배 드리실 성도님들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때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밤인데도 더운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제 2층에서 저는 부시럭부시럭해서 이게 뭘 하나 그랬더니 이미 게임 오버, 이미 김장 비닐을 막 연결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얼굴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보았어요. 행복을 보았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시원하게, 오늘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동하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악기를 치우고 옮기고 또 장소를 옮기고 이런 것들이 지난한 과정이고 힘든 과정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곳은 어디나 교회구나.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머물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 성경적 교회론을 직접 배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예요. 코로나19의 상황, 이렇게 성막교회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기적 같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응답들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요,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구름을 보여주시면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막 교회를 드리는 이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개인의 막혀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도 비상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게 더 힘들었을까? 머무는 게 더 힘들었을까? 손 들어보세요. 나아가는 게.
장비를 싸서 이동하는 게 더 힘들었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그럼 머무는 게 더 힘들었겠다. 예, 그래요. 여러분은 역시 참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다시 싸서 이동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솔직해집시다.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저쪽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악기 그대로 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 아니면 이렇게 다 이동시켜서 매주 이동하는 게 편해? 예. 두 번째 손든 분들은 매주 악기를 이동하고 계속 아까 목사님 다 봤죠? 네,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짐을 다시 싸서 이동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머무는 것도 나아가는 것 못지않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37절에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원어로 보면 절대 나아가지 않았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리 오랜 기간일 망정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2절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틀은 어떻게 머물 수 있겠죠? 한 달? 1년?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 지금 왔는데 다른 사인을 안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에 이틀은 있을 수 있겠죠? 한 달 생각해도 지금 7월 되면 이렇게 더워질 텐데 1년을 머문다는 거,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틀, 한 달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을 그냥 아무 미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머물러 있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때 여러 상황에 떠밀려서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나올 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힘들더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자의 권고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선택한 거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있지 않으면 내 감정은 좀 어떻든 내가 생각했을 때 미래가 이래야 된다, 이것이 있을지라도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하면 이를 그르쳐요. 시편 37편 7절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옆에 아이들은 그냥 막 선택하고 그냥 가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 아유, 나도 그냥 감정적인 선택.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우리를 현혹시켜도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울의 갑옷, 왕의 갑옷을 벗었다는 사실은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믿음의 옷, 말씀의 옷, 다윗 자신의 신앙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색깔로 싸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인 예배, 말씀, 기도에 우직하게 헌신했을 때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많은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미션홈 사역, 컴패션 협력 사역 등 이 세상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왔어요. 세상이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서 이런저런 말이 들릴지라도 더더욱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본질을 붙잡고 우직하게 가던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교회입니다. 38절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표현에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뿅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뿅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3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밤이 되면 빛과 열을 내뿜는 불이 구름 기둥 가운데 들어와서 불 기둥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너무나 좋은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구름 기둥인데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불 기운이 들어와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치환되었다는 것이죠. 일교차가 40도가 넘는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곳에 이 시원한 바람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듯이, 그런데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저게 불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히터, 누가 조작을 잘못해서 히터를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나나 낮과 같은 시기를 지나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 돈, 그 아파트, 그 사람, 그게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지만 안 필요한 게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복귀해 보면, 와, 그때 내가 그게 진짜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떼써서 기도했는데 그거 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경험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능력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다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인간은요, 언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한지 분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사고가 터집니다. 중세교회의 타락,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 등은 오히려 교회가 힘이 강해질 때 시작되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성공 그 이유를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청년부 겨울수련회 돌아오는 날 바로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 사고가 터졌어요. 하루라도 늦었으면 온전히 수련회를 할 수 없었죠. 한 주만 늦었어도 컴패션 썬데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장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빵빵하고 똑똑해서 석사, 박사, 할아버지가 된들 코로나19 확산 추세, 정부의 방침,
학교의 대응 이런 걸 정확히 예측해서 이렇게 스스로 날짜를 잡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오늘은 학교에서 이제 허락 안 할 것 같으니까 저 장소에 D-Day를 잡고 이렇게 한들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인생, 그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외제차도 있고 모두 다 갖추고 스스로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는 그 인생이 안전한 것이고 너는 그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 보일 필요 없어요. 뭔가 허당 같고 2% 부족한 것 같아도, 교회도 뭔가 그런 것 같아도 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야. 이 느낌 아닌 느낌, 이거 뭐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장소를 쫓겨난 거예요. 큰 위기죠. 그런데 우리 얼굴들에 기쁨이 넘쳐요. 더 재밌어요. 청년들 지난주보다 더 빨리 왔어. 위기가 위기인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마땅히 내어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늘 내어드리며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정, 서울로 공동체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정립하면 다음 스텝이 막 기대가 돼요. 저도 다음 스텝이 막 기대가 돼요. 그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의 힘을 빼고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회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시원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북카페 가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북카페 만들었다고 얘기만 해놓고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나겠다 해서 명령해서 지었는데 모세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죠. 죄 덩어리인 인간이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우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죠.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율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법과 절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우리가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레위기 전체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장 강렬한 마지막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막교회로 초대받았어요. 아무쪼록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인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의 결을 맞춰 함께 기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